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주 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면서 평가를 하죠. 어떤 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드러나 보이는 일을 한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장관이나 그 국회의원쯤 되면 아주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VIP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 서비스를 받죠. 예약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뒤에 잘 차려져 있는 방들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어딜 가나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죠. 그 사람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궁금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지식인이니까 뭔가 좀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죠. 백화점이나 컨트리클럽 같은 데 가면 지갑이 두둑한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팁을 줘도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주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입은 옷이나 신고 있는 구두나 들고 있는 가방이 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으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명품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화려한 것, 조금 더 값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려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죠. 그냥 차 몰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브랜드, 더 큰 용량의 차를 고급으로 된 것을 몰고 다녀야 대접받고 조금 더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아만 장군은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곳은 나중에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대국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것도 그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아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면 별을 하나 달아도 장군이죠. 준장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별 하나 단 장군이 아닙니다. 별 5개까지 달면 이 사람은 5개를 달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령관 중에 가장 높은 사령관이었죠.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습니다. 부귀 공명을 한 몸에 지닌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끄는 군대도 저기 후방 변두리에 있는 삼류 전력을 가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권력, 최대 대국의 가장 강한 군대를 나아만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최고의 강국의 최고 사령관, 최강의 군사를 이끄는 장군으로서 그의 전술은 뛰어나고 전투에도 능한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 영웅이고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그는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승리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아만 장군은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특별하게 사랑받는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지도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죠.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처럼 아주 큰 인물이라면 아주 화려한 궁궐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곳, 그곳을
제공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만찬에는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가장 상석에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런 무용담을 막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문드러지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나병에 걸렸으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치병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고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규모를 아주 크게 갖추어서 아주 커다란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난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 어떨까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아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 여러 번 패해서 아주 초라해져 버린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딘가 큰 대국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잠시 휴식하러 들르면 들를까, 거기를 목적지로 삼아서 갈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입장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하녀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볼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을 하면 대단하게 일을 벌리는 사람이었죠. 아주 꼼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람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수르 대국의 왕인 그에게 찾아가서 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라 하는 그런 친서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 아주 멋있게 써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바칠, 조공으로 바칠 충분한 양의 금과 은과 멋있는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곧바로 이스라엘 왕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줬죠.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스라엘 왕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께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받으면 이 나아만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의 문둥병을 나보러 고치라 하느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고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살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고치면 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옷까지 찢으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 자기의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멋진 병거를 몰고 그곳에
아주 화려한 선물들을 쌓아놓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병과 말을 탄 군대를 데리고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거기 가면 아주 커다란 궁궐이 있거나 보기에도 거룩해지는 어떤 사원이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보니 나아만 장군 앞에 있는 것은 아주 초라한 헛간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큰 인물인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특별 친위대를 거느리고 금과 은을 많이 싸가지고 그 병거를 몰고 갔는데 마침내 다다른 곳은 쓰러져가는 아주 작고 초라한 헛간 같은 집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도 나아만 장군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도 선지자가 좀 나오면 뭔가 좀 달라질 거야. 이 선지자가 나오면 뭔가 그럴싸한 예식을 거행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서 나를 낫게 해줄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면 하늘이 짜잔 열리고 빛이라도 내려와서 나아만 장군이 낫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선지자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선지자가 멋진 뿔에 담긴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나아만 장군 머리에도 붓고 상처에도 붓습니다. 그리고 오묘한 향이 나는 향신료 같은 것도 그의 상처 부위에 바르면서 기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기름지고 살찐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싸한 주문이 담긴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며 어떤 묘약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마주한 현실은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쓰러져가는 헛간 같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와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는 양반은 맨발로 달려나와서 반갑게 맞아도 시원찮을 텐데 자신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자신의 종에게 메시지를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라는 것도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어찌 감히 작은 속국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위대한 아수르 제국의 나아만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이런 예의도 모르는 것. 또 그 즈음에 요단강은 메말라 버려서 시리아의 거대한 강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흙탕물이 흐르는 작은 시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흙탕물 시냇물이었죠. 나아만 장군이 관련된 모든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크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렇게 하찮은 일들을 마주하지 않았죠. 위대한 제국의 군사령관, 전쟁 영웅인 그가 하는 일은 늘 화려하고 중요했습니다. 큰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자기 말단 저 밑에 있는 군사의 집 종이나 할 일이죠. 만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국 하나를 좀 무찔러서 바치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나아만으로서 할 만한 일이죠. 대제국의 군사령관이니 저기 어느 나라 가서 그냥 쉽게 정복하고 그 나라 이제 하나님 겁니다. 드릴 수 있죠. 만약에 엘리사가 전설 속에 내려오는 용이라도 좀 한 마리 잡아오라 하면 없는 용도 만들어서 목을 베서 갖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가져온 금과 은이 좀 비용으로 적습니다. 좀 가서 좀 몇 배 더 가져오세요. 해도 충분히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흙탕물 흐르는 시내에 들어가서 7번 씻어야 한다. 이건 대제국의 군사령관으로 모냥 빠지는 일이죠.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씻어도 시원찮은데 흙탕물 졸졸 흐르는 시냇가 들어가서 몸 적시고 있는 일, 아무리 생각해도 폼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흙탕물에서 목욕이나 하자고 이 변두리 이스라엘까지 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깟 일은 아수르에서 충분히 더 폼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서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에 맞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런 일을 해준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교만이었죠. 그는 속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아만인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선지자 소홀한 대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은 발걸음을 돌이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 말하는데 이 작은 일 못하실 게 뭡니까? 까짓 거 그냥 보란 듯이 한번 해주십시오. 나아만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일을 그냥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원래 자기 성격 같아서는 하면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귀해서 그렇게 흙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7번째 담그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나아만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크고 위대한 경험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나팔을 불고 높은 소리를 내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당을 흔들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좀 거룩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려야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는 그런 대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초라하게 둘셋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값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명품을 두는 사람들만, 거룩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의 흙탕물까지도 사용하시고 초라해 보이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도 커다랗고 위대한 방법으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 마음은 사실 참 귀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고 마음만은 되는데 내가 가진 재물로 그게 안 된다 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초라하고 작은 방법을 택하게 되면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마음으로는 더 해드리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가 아프면 우리는 이렇게 안부를 전하죠. 찾아가서 얼굴 보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우면 카카오톡도 보내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빨리 나아라 이렇게 카드도 써서 보냅니다. 그럼 믿음의 친구가, 아팠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고맙다, 참 고맙습니다 답을 보내주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네요, 미안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죠. 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막 당하고 있으면 심퍼티 카드, 참 유감입니다, 같이 조문하고 손잡아주고 하죠. 제가 더 큰 일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건 뭔가요? 제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면 이 돌아가신 분을 살려드릴 텐데 말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그 슬프고 아프고 찢겨진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좀 겪어드릴 텐데 말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을, 마비된 것을 고쳐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공하며 살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나아만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죠.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로 겉으로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안식을 찾으려고 방황을 하죠. 매일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좀 더 나은 길을 가려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열심히 헤매고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건 좀 시시해 보입니다.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좀 똑똑하고 명확한 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화려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멋지고 폼나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감정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찾아가서 그 목을 좀 베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나면 평화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먼 길을 걸어가서 다다르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문이 열리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흙탕물에서 씻으라는 얘기했다고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리는 나아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귀닫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귀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도 얘기해봤는데 꼼짝 안 하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만처럼 뭔가 위대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어떤 삶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한 인생과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좀 대신 지고 가려고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나눠질 만큼 우리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죠. 가진 건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에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서 뭐 이깟 거 해봐야 세상이 바뀌나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까짓 것 해봐야 티도 안 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허황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은 밤에라도 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줍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밖에라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갑자기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뭐 억울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죠. 뭔가 잘못돼서 간 거니까. 그를 빨리 빼내오는, 그를 사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꼭 풀려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백악관이랑 연결이 돼요. 딱 백악관에 갔더니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만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서 인도해 주는 방이 대통령 집무실로 가요. 대통령 집무실 문을 딱 열었더니 대통령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보고 내 친구 사면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랑 막 단판 짓고 나와요. 멋있죠. 예.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나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 찾아가서 너 석방해달라는 얘기밖에 말한 게 없다. 정말 미안하다. 이러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예. 그 정도 하면 정말 많은 일 한 거잖아요. 큰 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골국 우려먹듯 아주 그 이야기를 동네방네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아는 사람들 귀가 닳도록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겁니다. 예. 내가 백악관에 가서 말이야 대통령하고 단판을 졌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예. 하물며 미국 대통령과도 그럴 텐데 전능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미안하고 왜 초라합니까?
만약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죄에 얽매여 있거나 병에 걸렸거나 막다른 절벽을 만난 상황에 갇혀 있다면, 그런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직접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서.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 기도밖에 하는 게 없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응답 받기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yes, 그래 네가 구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너가 구한 건 이건데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마 하면서 no라고 주십니다. 때로는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게 방향은 맞아, 근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답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딱 맞는, 우리 인생에 맞는 최고의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무엇 때문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 질병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갖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평안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 행위는 초라해 보입니다.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내려가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 손을 모으는 것. 우리는 뭔가 위대하고 화려하고 큰 행동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마주한 게 너무나 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나도 뭔가 좀 큰 걸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작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크고 위대한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 행동은 목욕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작은 일이라 하지 않을 뻔했죠.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이게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 같아서 에이 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뭔가 좀 크고 멋지고 폼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게 기초입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 눈 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을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